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라, 이런 우리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오랜 시간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의 쓴 편지들에,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이런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의 때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세의 때로 여겼던 그 시대의 모습들과 오늘날의 모습이 다르냐?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으면 말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종말의 때를, 말세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좋고 그 시대가 풍요롭고 이런 것에서 좌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시대 말세의 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모습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바울의 시대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 때에 고통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는 모든 이야기들, 아니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해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종교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힘들은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등등등등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매일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매일 묵상 들어라, 매일 성경 해라, 큐티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저의 삶을 찌르고 쪼개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영향력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괴로운 거예요. 말씀 따로 삶이 따로 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생활하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를 잘 나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일은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세 때에 고통받는 일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오게 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은 영화의 대사가 있는데 그 영화의 대사가 뭐냐면 나쁜 놈들이 더 성실해 이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래서 나쁜 놈들은 더 성실해. 왜 정직한 사람이, 왜 그 나쁜 일들을 잡으려는 사람은 그만큼 성실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영화의 대사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적어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십니까? 어떤 이단에서는요,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한 주에 4번, 아니면 3번,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빼곡하게 앉아서 노트를 쓰고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3번, 4번씩을 하루 서너 시간씩을 6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계획들을 세운다면 사람들이 그걸 받을까 싶은 마음은 있어요.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저걸 믿을까 싶은 그 교리들마저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그리고 또 그걸 배우는 사람들의 그 성실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또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두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분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이 꼽은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듯이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단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올바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 때 고통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세 때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에 동조하면서 그 일에 발맞추면서 시대의 요청이고 시대의 분위기고 라고 하면서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의 한마디를 해 주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런 바울의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고 나에게 있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되지 않겠죠.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세대는 말세에 고통받는 때이고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너희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새겨듣고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